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4대 만에 또 모세에게 나타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백성들이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산다. 우리가 늘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원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죽었어요. 죄 있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은 안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조상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민족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우리 사람들도 그분의 순리를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떻게 해서 잘못하고 잘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종교인들이, 신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잘 되려고 아니면은 선하게 살아보려고 또 아니면은 뭔가 자기가 뜻을 이루어 보려고 신을 찾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를 찾아가든 아니면 조상을 찾아가든 아니면 하나님을 찾아가든 그런 것들은 다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런 사람은 건져냄을 받은 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구원받았다.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제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뒤에 가면서 말씀을 한번 잘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보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객이 되어 살던 동안에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은 때가 돼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보자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언약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믿는 거라니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봅시다. 이것은 그날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신 후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또 있지만은 예레미야 31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율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이 보통 그렇게 행하지를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직접 거기다가 새겨버리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0절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 날들 후에 언제를 말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예수의 피에 가리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람은 그 죄악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율례를 그들 생각 속에 주고 하나님의 율례를 그 생각 속에 주고 준다니까요.
그들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들 마음에 기록해버린다니까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저절로 되어진다고 말씀입니다.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저절로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건 모든 면에서 다 구원을 말한다니까요. 자, 보세요.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어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 누가 떠나지 않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안 떠나게 하시니까 안 떠난 거라니까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홀딱 뛰고 그냥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겠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육체의 삶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사는 삶은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라니까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앞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해 하려고 하신 거라니까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피리피리하게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여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가? 불러내임을 받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 세상 가운데서 빼냄을 입은 자, 이걸 하니까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누가 감히 내 백성을 손을 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계신 누가 감히 내 아들을, 누가 감히 내 백성을 건드리느냐. 그러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은 그러신다니까요. 완벽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 마귀, 귀신, 사탄 그런 것들이 뭐가 대수롭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마귀, 귀신, 사탄 그러니까 뭐 어디서 땅에서 뭐 떨어지고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존재성이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죄를 먹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기다린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죠. 자, 출애굽기로 다시 넘어가서 봅니다.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해라.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내 이름이다. 자, 그러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집트에서 너희가 당한 일들을 보았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집트라고 그랬죠. 근데 성경이 그 애굽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집트, 애굽 땅에서 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니까요. 이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이 벌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삶인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억압 속에 살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 하나님을 왜 자꾸만 자기 그 종교인으로 돌아가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을 이랬다, 잘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을 또 달래보려고 그러고, 귀신을 섬기는 저 무당들한테나 가서 그렇게 하라고.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라니까요. 꼭 뭐 주님이 뭐 어려운 일이다가 어렵게만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그래서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에 하늘의 별을 네가 셀 수 있나면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되었다, 건증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증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지금 족보를 따지자고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백성들이라면 천국 사람들이라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세요. 20장 37절에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를 언급하는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따로 없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살아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시 산 자들이에요. 새롭게 산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후손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죠.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후손들한테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후손들은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렵고 악하고 뭐 보면은 진짜 그냥 이질감 느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은 바꿔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은연중에 자꾸만 세상에 미혹되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막 나는 좀 선하고 아름답고 좀 평안한 마음을 갖고 싶은데도 앙된 게 많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되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고 안전해질 수 있고 그냥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러려니 하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자,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모래알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불러내시고 선택하시고 뽑아내 주셔서 경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내 속에다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해준 그 하나님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냥 저절로 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기가 지나고 세대는 변하여 또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후손들에게 들려주었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해줬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변하고 천국이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히브리서에 또 다시 8장 9절에 넘어가서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저절로 됩니다. 자, 신명기 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네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곧 그분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조상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저버렸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거예요, 결론. 자, 에레미야 선지자 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왜? 오늘날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꾸 불평불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꾸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화 시켜놨다니까요. 그냥 순리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으라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선지서를 보면은 나는 내 오른손을 잡고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네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계속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하나 하시겠어요? 다 하시고 계시고. 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제 다시 또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넘어갑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들에게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각자 자기들의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랐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이 언약의 모든 말씀을 그들은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볼 때나 들을 때나 조상들이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안 됐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뭔가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되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그냥 살으세요. 그냥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바라고 원하신다니까요. 우리 조상들한테 율법을 줬지만은 그들이 못 행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지네들 마음대로 그냥 못하니까 안 되니까 포기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돼? 하나님이 직접 그 안에다 심어버렸다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서에 보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너희를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내게 반역한 사람들과 죄 짓는 사람들을 없애 깨끗하게 할 것이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들이 머물러 살고 있는 땅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내겠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서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사람이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대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안 되더라고. 오직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니까 나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참, 안 된다 그랬어도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안타깝죠. 안 되는 거 안타까워.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분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많은 표적을 막 행했었잖아요. 내가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마가복음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는데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열으시며 얹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뭐가 좀 보이냐? 그러니까 뭐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무 같은, 그래? 또 한번 저기 하니까는 밝히 보고 열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안 본 소경이 더 깨끗하고 더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 누구만 안다고요?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 나는 예수밖에 몰라.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나는 몰라. 다른 사람을 보면은 그냥 구역질 하지. 다른 사람을 보면 그냥 구역질이 그냥 나, 그냥. 근데 나는 예수밖에 몰라. 그 얘기라니까요. 이 소경이 말하는, 뒤에 이제 말씀을 한번 띄워봅시다. 예수님이 하는 말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알고, 보고, 이런 것들이 그 자기 안에 있는 죄에서 나온 거라더라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야,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 죄가 그대로 너희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설 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도 못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듯이 말씀을 정리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하신 거라니까요. 나중에 가만히 두고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이것 되고 저것 되고 이렇게 저것 되고 생각이면 그거 봐. 너는 말로만 하나님이 했다고 그랬지 네 생각은 다 네가 했다고 그랬던 그걸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이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아는 것도 아시고 또 일어서려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설령 그냥 하나님이 하도 무섭고 하나님이 그냥 너무 저기에서 바다 끝에 가서 떨어져 죽어보려고 그래도 거기 계셔서 하나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긍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긍정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가서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본인이었어요. 왜? 덕을 어긋낸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장본인이 또 이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서 공에 쳐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거예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쫙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음성이 들리는데 모르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의 행위를 보고 사람의 어떤 저기를 보고 벌써 그것이 내 안에서 판단하고 저것은 잘못되어 있고 저것은 잘 됐고 뭐어고 저것은 이거 그냥 이가 이렇게 이 악한 그게 나면은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는 그의 죄를 위하여서 내 피를 흘려서 다 덮었는데 네가 뭔데 따지고 묻고 따지고 그러냐. 그 얘기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납주근이 엎드러져 가지고 눈을 못 뜨고 눈이 안 보여 보잖아요. 눈이 안 보였다는 이 말씀에는 그동안에 있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땅에다 묻어버렸다고 봤습니다. 다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누구만 보이냐? 예수만 보인다.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누구의 소리가 들리냐? 예수의 소리만 들린다. 나는 예수밖에 몰라.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바로 변화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싹 지워버리니까 지워져 버리잖아요.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지워버리니까 지워져 버린 거예요. 뒤에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을 바라볼 것도 없고 세상 환경도 바라볼 것도 없고 예수만 바라봐야 돼. 예수가 오기를 바라봐야 돼. 예수님의 내 마음에 이것만 바라보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 또 넘어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서 의로운 피를 흘려 그 피를 내게 뿌리며 죄 없다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끌어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끌어갔듯이 내가 너를 처음부터서 보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내가 너를 쓰려고 택했어. 근데 네가 율법이 뭐 어쩌고 저쩌고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너는 하나님을 모독했고 뭐 어쩌고 따지고 묻고 그래봤자 내가 해버리면 그거 싹 지워져 버려. 예수님이 다 지워버린다고 말이야. 의로운 피를 쫙 가려버리고 너는 이제 죄 없어. 너는 죄 없다? 그래 주시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 거라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이렇게 보면은 그것은 그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들의 생각에 새겨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하신 후에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라 할 것이다. 하나님 몰라서 기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속을 언약을 했다니까요. 이 언약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렇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데 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사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뭐든지 뭘 하든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24장 7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아는 마음을 주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온전한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의로운 피로 나를 정결케 씻었기 때문에
없어진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자, 예레미야 비로소 이제 31장 33절에는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다. 그러잖아요. 그날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지신 그날 이후에다. 오늘 우리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32장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요? 불러냄을 받은 자,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여러분들이죠. 나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불러냄을 받았다, 구별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제 32장 40절에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어 그들에게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안 떠난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를 경외함을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니까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언약을 했어요.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져 버린다고 말씀입니다. 왜? 이미 그 속에다가 딱 기록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성이 없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넘어가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 넣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성령 하나님 새 영을 준다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분이 그렇게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내용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래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언약이 되어 있고 약속을 했을지라도 너희들이 구하여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구하여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은 너하고 나하고 언약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그 언약을 펴놓고 같이 대화하자 이 얘기예요. 대화하면은 나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하나님께 대화해보자. 한번 너하고 나하고 계산 한번 해볼까? 계산 한번 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자비롭고 인자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을 구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내 신을 너한테 넣어주기로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구하여야 된다라는 말은, 그래서 영생은 뭐냐?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구하여야 될 것이다 그 얘기라니까요. 내가 내 속에 새로운 영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걸 구해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주게 되어 있어.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게 되어 있어. 하나님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뜻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믿음도 소망도 있는데 그 이루실 일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사랑 안에서 이루실 일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세상을 정복하고 바라고 원하여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래서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겔겔겔겔 이래가지고 나중에 실망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멍청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바라고 오는 사람은 활기차고 힘있고 능력있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 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내 규례를 따르게 하고 내 법령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법령과 규례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순간순간을 주관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표고 뭐 들어? 그렇지. 크게 한번 해봐.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할 일이지. 뭘 다른 사람이 이런다고 그래서 거기에 말이야. 자기가 뭐 어쩌고 따따붙다 했었고 막 그렇게 했었고 그러면은 안 된다니까. 그런갑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하면서 어때요?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가고 있군요. 이렇게. 그래서 상대를 얼마든지 존중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오늘 본문 내용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렇잖아요. 26절, 27절에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돌처럼 딱 굳어져 있는 마음. 어때요? 자기 틀을 딱 그냥 완전히 돌로 만들어 놓은 그 마음. 지가 그걸 알고 있다면은 요걸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굳어진 이 마음. 그저 나만 봐달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그럼 제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그런 마음은 대부분 갖고 있는 지역구 자기가 옳다는 얘기라. 옳은 것을 얘기해, 그 사람. 세상 사람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의 말은 다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뭐예요? 그릇되다고, 틀리다고 말한 사람은 없어. 다 상대한테 좋은 말 해주고 그러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그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여기는 특별히 성령으로 말해. 내 성령을 내 마음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게 내 규례를 지키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 나나 잘하자.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재밌고 즐겁고 영 편안합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27절 내 처소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37절로 넘어서는 에스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라니까요, 성경. 스가랴서 보면 그래요. 자, 3분의 1을 내가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은을 재련한 것처럼 그들을 단련할 것이다. 금을 시험하는 것처럼 그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할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은 거예요. 바싹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분이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이전에 바싹 깨져갖고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 온 몸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살고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이 몸은 주님의 몸으로 오늘 또 하루를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았든지 주님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날 때도 주님에 의해서 내가 또 다시 부활했군요.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이제 신약에 와서 너희는 근신할지라 그렇게 말씀이 이제 그게 근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시도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나이다. 그 고백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게 인상에 쓰고 뒤지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오늘 또 주님과 더불어서 활기찬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끌어안고 이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얘기라니까요. 스가랴서 8장 8절에 그들을 데려와 예루살렘에서 살도록 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에게 성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여러분? 피리피리하게 살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희차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심을 너는 알지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지어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예수로 살아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야. 살아난 사람만. 그러지 뭐 아무나 그렇게 얘기 되겠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죠. 죽은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어 있으면 그분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난다고 상관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생동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다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여러분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판에 써있다 그 말씀입니다. 뭐가 그 속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삶 속에 나온다 그랬죠. 말씀이 그 삶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나오는 거예요. 삶 속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각자가 다 달라. 이것은 주어진 사명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입니다. 이 뜻을 이루어가는 삶. 저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사는 삶이구나. 이게 편지로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속되다거나 할까?
영안이 열려서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의 사명을 따라 주님의 말씀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편지로 주시는구나. 있게 만드시는구나. 디도서 2장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 볼 때 노란 글씨를 이렇게 써놨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 선한 일이 무슨 일이에요? 어떤 일이요? 믿는 일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주님에 의해서 활용되어진 일이 그게 선한 일이란 말씀입니다. 이걸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나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활기찬 삶을 살고 믿음 안에서의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은 성장하게 되어 있잖아요.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잖아요. 힘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